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청년 CEO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진짜 젊으시네요. 네, 그 31살에 그 성공한 CEO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성공이라는 개념이 조금 네. 너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성공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서는 조금씩 부합해 갈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성공했다라고 하실지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도 끌어가시는 대로 가는 게 성공한 삶이겠지요, 그죠? 네. 예, 예. 지금까지는 정말 그 돈을 버는 것들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에서는 아직 프로세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진행이 덜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나중을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원래 이제 보통 얘기하면 네. 뭐 시원스쿨의 이시원 대표는 영어 교육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이제 이런 표현들을 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영어를 잘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아, 그렇지는 않았고요. 예. 그 원래는 정말 그 영어를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정말 그 영어 점수가 50점도 안 나올 정도로 그냥 3년 내내 영어 점수가 50점 안 나왔으니까요. 중학교를 다니면 네, 네. 그랬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이민을 갔어요. 네. 캐나다로 이민을 이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가게 됐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됐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이렇게 살아남으면서 배우게 됐었던 그런 영어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예. 네. 즉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제가 이제 크리스천 스쿨을 거기서 다녔었는데요. 사립학교를 다녔었는데 저희 영어 점수가 거의 한 30%가 토론이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그 되게 크리스천 스컬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계속 주제를 던지시는데 책을 읽게 하고 주제를 던지시는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읽었었던 책들 중에는 그때 고3 때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그다음에 버트런 러셀의 Why I'm Not a Christian, 그리고 뭐 니체의 책들, 카프카의 책들, 필립 얀스의 책들 그런 것들을 읽고 1시간 동안 매일같이 친구들과 격렬하게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곳에 정말 안 빠져들 수가 없게 됐었어요.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들을 막 갖게 됐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영어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내내 50점이었으면 네. 그때 이제 물론 캐나다 가서 몇 년 되긴 했지만 네. 그렇게 토론을 해야 됐었으면 그때 머리에 쥐도 좀 내리고 그러셨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딱 가면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채점을 하세요. 애들이 네. 토론하는 거를 이제 던져놓고 채점을 하는데 얼마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가,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하는가에 대한 채점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낸 의견이 이제 반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잘 못하고 나면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화장실 가고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내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오히려 더 되게 훈련이 많이 되고 그렇겠네요. 힘들긴 했지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배우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캐나다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모태 신앙이었었던 거예요? 네, 저는요. 예.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40대 중반쯤에 이제 회사를 은퇴를 하시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던 거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께서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모태 신앙이었죠. 모태 신앙이라는 게 사실 부모님 나중에 아버님께서는 연세가 있으셔서 신학을 하러 공부하러 가셨다라면 네. 그건 아버지의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그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 푸시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교회를 가는 꼭 그런. 교회 안 가면 안 됐었어요, 집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게 상상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했고요. 상상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거고 네. 교회를 뭐 좀 늦게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혼나고 맞고 뭐 교회에서 말썽 부리면 집에 와서 혼나고 매 맞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이
그냥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다 하시니까 음. 하게 되는 거고 음. 아버지가 신학을 하시니까 또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음. 이렇게 오히려 아버지께서 신학을 공부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저 더 반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러면 아버지가 그럼 그곳에서 개척하셨어요? 네, 그곳에서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가 신학을 이렇게 그러니까 워싱턴 침신에서 하시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롱디스턴스로 이렇게 하시게 되셨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오셔서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집에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셨었죠. 네. 그때까지 그럼 주님이 딱 믿기진 않으셨어요? 그 고3 때는 격렬하게 토론을 하던 때, 고민을 하던 때,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불교도 스터디하게 해주시고 이슬람도 스터디하게 해주시고 너희들이 정말 진리, 그 그리스도가 진리, 진실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렸을 때부터 너희가 태어난 가정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말 이게 진리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봐라 해서 많은 그 스터디들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게 있구나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나는 진리를 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까지죠. 그때도.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퍼스널하게 만나는 것과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과는 두 가지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제 너무 많은 퀘스천들이 생겨서 너무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믿었던 이 믿음이 진짜인가? 혹시 나는 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학을 가기 전에 1년 동안 저희 아버지께서도 추천을 하시고 해서 신학대학을 한번 갔다 와봐라. 그리고 나서 정규 과정을 가라. 그래서 이제 갔었죠. 시카고에 있는 신학대학을. 미국으로요? 네, 미국으로 예. 이제 가족들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떨어져서 이제 가게 됐는데, 네, 거기서 거의 2달 만에 도망쳐 나왔어요. 어떡해. 왜냐면은 조금 달랐어요. 네, 제가 네. 생각하고 있었던 거와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계속 질문하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정말 그 진리를 향해서 가라라고 하는 선생님의 그런 어드바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간 신학대학교는 그 펀더멘털리스트라고 해서 보수 좀 근본주의에 근본주의. 가까운.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너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런 질문을 하냐. 지금 밖에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해야지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냐. 너의 마음에 질문을 하게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막 이렇게 매도가 되니까 그게 정리가 안 돼서. 네, 정리가 되어 왔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주말에는 하루에 12시간씩 그 전도? 전도를 다니고. 네, 시카고 그 다운타운에 블럭을 쭉 나누고 네. 그런 건 전도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노방전도 하시고 그런 거 네, 하신 하루에 거예요. 10시간, 12시간씩 그게 제일 크리스천리티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복음 전파다 이래서 했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점점 제가 세뇌가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여기서 세뇌당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야반도주를. 야반도주 하셨어요? 네, 왠지 그 룸메이트나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면 붙잡힐 것 같은 거예요. 설득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오지 말라 그러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몰래 네. 짐을 다 챙겨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로 다시 날아가고 식구들이 뭐래요? 이제 공항에 와서는 와서 전화를 말씀하셨을 거 했어요. 아니에요. 네. 네. 공항에 와서 전화를 드렸죠. 원래 한 2주 전에 어머니에게 눈물의 편지. 엄마 진짜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왜 잠깐 떨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편지 쓰면 눈물 많이 나잖아요. 네. 보냈는데 편지 받고 2주 만에 아들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공항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황당하셨죠. 그래서 공항에 절 픽업 나오시고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네. 그냥 그 안에서 침묵만 공항에서 저희 집까지 1시간 동안.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주님을 확실하게 본인이 영접하면서 이제 어떤 지금처럼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들이 어떻게 생겼을까가 궁금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점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혼자 먼저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갑자기 너무 많은 자유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좀 세상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한
1년, 2년을 보내면서 점점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 원래 없었는데 교회 가는 것도 점점 뜨문뜨문 가게 되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의 수련회를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정말 하나님 성령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 첫 번째 것. 그 계기를 이렇게 마련이 됐었어요.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련회 가셨는데 어떻게? 네. 근데 그러니까 통성기도나 이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수련회를 가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처음에. 그럴 수 근데 있죠. 그 수련회 가서 한 찬양을 한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찬양을 오래 하는 거에도 익숙하지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 친구인데 예. 그 친구는 찬양 인도를 하면 필을 이렇게 딱 받으면 눈을 감고 시계를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본인이 리더하는 네, 인도하는 그냥 사람이. 예. 친구가 막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왜 자꾸 반복하지?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강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 마지막으로 2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1가지만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계속 하시는데 예.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시는데 거의 한 2시간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왜인가 이렇게 해서 뒤를 봤더니 청년부 수련회는 후발주자 팀들이 이렇게 와요. 맞아 늦게 네, 늦게 네, 와요. 맞아요. 오면 처음부터 다시 하시고 오면 처음부터 다시 하시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맨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허리가 좀 아파 죽겠는데 강도사님까지 설교를 오래 하시니까 아 내가 정말 수련회는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바쁜 때에 휴가 내서 여기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혹사를 당하고 가니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근데 끝나고 나서 기도 시간을 하는데 통성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통성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다들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그것 또한 되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나가서 쉬었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나가도 아무도 없고 깜깜한 산 속에 있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왜 저들은 하는데 나는 못할까? 내가 뭐가 다를까? 나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해서 이제 가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됐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대상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수련회 때. 네.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갔었던 그 수련회 때.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네, 어렸을 때도 참 많이 힘들어하셨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쭉 깔려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닐 때에도 네. 왜 나는 계시나? 진짜야? 가짜야? 뭐 이런 믿음 네. 그런 질문들이 계속 있었었잖아요. 믿는 척을 해야 되고. 예. 네. 더군다나 나중에 또 아버지가 목회까지 하시니까 정말 이제 목사님의 아들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네네.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그게 정말 전부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 어떠셨어요 그때 느낌이? 그때 진짜 정말 그 계속 눈물이 나고 뭐 그런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성경이 말하기에 예수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난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저한테 느껴져야죠. 안 다가오는 거예요. 오케이, God loves me. 끝. 근데 이제 정말 제 삶을 변화시키는 걸로 다가오는 것은 그냥 그 정보가 아니라 제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시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전에는 하나님 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고 하나님 저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뭐 이런 기도에서 기도가 좀 바뀌는 게 하나님 제가 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로 이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변화잖아요, 목사님. 그럼, 그게 뭐 다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그죠? 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시원스쿨을 네.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부터 그건 계속 하던 것이 좀 새롭게 비전이 거기에 추가돼서 좀 바뀐 거예요? 시원스쿨은 그 전에 시작을 하고 수련회 갈 때까지만 해도 되게 미미한 상태로 그냥 시작은 계속 해놓은 상태였고요. 네,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어요. 어떻게 그걸 처음에 시작했죠? 시원스쿨은? 시원스쿨은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시작했냐고 물어보면 네. 퀘스천이 시원스쿨을 만든 것 같아요. 질문이. 제가 던진 하나의 질문이 그 질문이 시원스쿨을 만들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그때 이제 영어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시원스쿨을 만들었는데 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나는 강의를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까? 되게 심플한 질문인데 강의를 하지 않고 영어 네. 강사가 강의를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네, 있을까? 되게 게으른 질문이고 되게 요령 끼는 질문이긴 한데요. 예. 그 질문을 만약 던지지 않았다면 예. 어딘가에서 저는 열심히 지금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겠죠. 그 사람도 행복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해야 됐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해볼까? 그러면 나는 강의를 안 하고 학원 선생님들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학원을 할까 생각했더니 그러면 그게 옳은 답인가 생각했더니 첫 번째로는 expansion, 확장의 비즈니스로 만약 키운다면 확장이 가능해야 되는데 확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강사들에게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비즈니스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는 아니면 그 세 가지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때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그럼 온라인에 내 강의를 녹화해서 올려봐야 되겠다. 그러면 익스펜션 인터넷상에서는 확장성은 무리가 없고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역시 본인이 하니까. 그냥 아이덴티컬 하잖아요. 동영상이니까 똑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자동화를 만들면은 사람에 대한 디펜던시를 정말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원스쿨을 시작하게 그게 됐어요. 6년 전이에요? 네, 6년 전이요. 그럼 정말 더 그때는 어렸을 때네요. 그죠? 지금은 젊은 네네네. CEO라도. 네, 그때는 25살. 예. 그렇게 하다가 그 네. 일이 좀 미비하게 진행이 되다가 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다 바뀌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원스쿨은 좀 더 이렇게 많이 더 번창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divine intervention,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저는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시원스쿨이라는 컨셉 자체가 제가 처음에 이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까지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을 계속 벗어나는 사이즈가 저는 원래 큰 비즈니스를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아니었거든요. 큰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고 어렸을 때 꿈은 저는 원래 회사원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조그마한 가정에 가족들과 시간 많이 보내면서 주일날 예배 같이 드리면서 그냥 교회 섬기면서 그게 제 어렸을 적부터 거의 한 20년 동안의 저희 꿈이었기 때문에 큰 비즈니스에 목적을 두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정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로 시작된 그런 비전들이 지금 시원스쿨이 커지는 것들에 대해서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게 인터넷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해도 그래도 사업이잖아요. 네. 사업이면 그렇게 사업을 시작할 만큼 정말 아까 25살 나이였는데 네. 시원스쿨 시작할 때 네. 그만큼 이렇게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정도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요. 네. 그때 웹사이트도 제가 배워서 만들고요. 100만 원이었었어요. 예산이 딱. 그리고 첫 달에 100만 원 안 나오면 접자.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맞아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으면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시장의 가장 적은 반응의 지수는 100만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100만 원을 해결이 다 됐어요. 왜냐면 홈 비디오 카메라로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세워놓고 비디오 카메라 찍고. 세워놓고 찍고 저는 분장 이런 거 없고요. 조명 이런 거 없고요. 그 강의장 한 5평, 4평 되는 강의장 하나만 빌리면 됐었고요. 촬영은 일주일 만에 2달씩, 2달 강의 다 마친 거고요. 그다음에 웹사이트 제가 만드니까 돈 특별히 들지 않고요. 서버비나 이런 거. 그리고 사무실은 따로 없었으니까요. 네,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네. 하여간 좋은 질문이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방법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네네. 또 그렇게 초기부터 정말 그 경영 또 비즈니스를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려운 고비나 또 힘들었던 그 과정은 없었어요? 쭉 순탄하게 됐나요? 아니요, 순탄하진 않고 고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비들이 몇 번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세금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 부가세, 법인세는 세금에 대한 개념이 전무했기 때문에 들어오면 다 썼어요. 저는 네. 많이 없었지만 초반에.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세금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죠. 세금 내고 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한 2천만 원의 목돈이 필요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믿음이 참 이렇게 정말 되게 순수하게 그 27 넘어가면서 그때 이후로 되게 막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믿게 되고 더 하나님 막 사랑하게 되고 막 이렇게 때라.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어디선가 들은 이렇게 간증들 집회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들으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더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잔고가 1,000만 원 정도가 그때 있었을 텐데 2천만 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 상태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세금이랑 해서 2천만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 그 단 한 명 있었던 직원, 그 당시 한 명 있었던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찾아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직원이 어디다 쓰려고 하냐고.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하려고 그런다고. 네. 그랬더니 직원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근데도 저를 그냥 좀 믿어줬던 것 같아요. 나 이거 이렇게 해서 헌금하고 망하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따르게라도 보상해 주시지 않겠냐고. 한번 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거 그냥 헌금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안 망했네, 근데. 안 망했어요. 안 망했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앉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랬었던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정말 그 모든 이제 시원스쿨의 성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모든 광고비랑 이런 것들을 해서 막 하루에 광고비를 쏟은 게 한 2억 정도를 집행을 한 때가 있었어요. 작년 연초에. 근데 작년 연초에 그 하루 광고비 세팅을 그렇게 해놓을 정도로 그날에 이제 저희가 내야 하는 수익이 크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 4년, 5년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눈을 이렇게 딱 떴을 때 이제 새하얗게 작년에 겨울에 눈이 엄청 폭설이 온 적이 있어요. 네, 도시가 맞아요. 다 막. 그래가지고 다들 교육 쪽에 관심이 전혀 없고 모든 뉴스와 사람들의 관심이 다 눈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광고비로 다 날리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저희가 서버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예, 서버가 막 3일, 4일 동안 막 다운되기도 하고 이제 해커들은 공격하고 돈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아, 그래요? 예, 멈추지 않겠다. 뭐 그럼 당신한테 줄 돈의 몇 배를 주고도 나는 보안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당신이 공격하는 거 맞고 당신한테는 못 준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됐었을 때가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한 몇백 번 망한 것 같아요. 시원스쿨 운영하면서요. 한 번도 정확하게 그 사회에서 망한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몇백 번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때마다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겠죠. 네, 그럴 때 그렇게 정말 완벽하게 사실 네. 눈이 새하얘졌다 그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 눈앞이 새하얘진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네, 더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말하면 이날을 기점으로 네. 아까 그 표현에 의하면은 이날 싹 이렇게 쏟아 부었으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쫙 퍼져갖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확 성장할 것이다 네. 기대하면서 그걸 시작을 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잖아요. 그때 너무 감사했던 거는 네. 그때가 이제 30을 딱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대신에 30대를 시작하면서 정말 그 첫 해와 두 해 동안 더 이렇게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는 것을 준비하시길 바라시는 거 아닐까. 내가 만약 31, 32, 30대 초반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이렇게 훈련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나머지 30대가 굉장히 그 평화롭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반면에 그런 거를 하지 않고 30대를 보내면 방탕하고 나도 모르게 정말 세상적이 되고 욕심 많이 가지고 돈은 설령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하게 피폐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그때 성경 바로 공부를- 그런 깨달음이 딱 왔어요. 네, 그래서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부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 성경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한 3개월 정도 부산에 아예 내려가서 네. 네, 목사님 성경 공부하시는 팀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그 시간들 통해서 주님 네. 앞에 다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이렇게 딱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네요. 네. 직원들이 전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시원스쿨은? 네,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한 58명 정도 있는데요. 저희 전부 다 크리스천들만 뽑았어요. 근데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 매일 4가지씩 적어가면서 신앙 점검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 방송이기 때문에 솔직해야 되는데 네. 요즘에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네. 요즘에 제가 또 그걸 잘 못 하고 있어서 원래는 그거를 하는 게 이제 그 4가지였는데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요즘에 요즘 조금 다시 안일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 보면 자신을 하나님이 이 채찍을 안 시간을 하다 보니까. 통해서 다시 한번 네가 이랬었다 기억해라라고 네, 해주시는 저 안 그래도 거죠. 그런 생각하면서 들어왔어요. 예, 네, 그런 생각하면서 들어왔었어요. 그 4가지가 뭐였어요? 그게 이제 4가지인데 그리스도인이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4가지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첫 번째로는 on the cross, 예수의 십자가 위에 서야 되는데 이건 갈라디아서 2장 22절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내용을 이제 암송을 하고 가고, 두 번째로는 이제 on the cross, 그리고 두 번째로는 on the Bible. 그 구원받고 on the Bible, 성경 위에 서는, 성경 말씀으로서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말씀 위에 서려고 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on the Holy Spirit. 두 번째까지만 있으면 지식이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정말 영향력 없는 그런 지식으로만 남게 되는 것인데 o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 계속 간구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그런 삶. 그렇게 되면 그 3가지가 이렇게 설 수 있으면, 4번째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on the vision. 왜냐하면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 디렉팅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on the vision 안에 쓰는데, 그 on the vision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떠한 너가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다. 너가 무엇이 되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개념이 아닌, 정말 우리가 세상에 만들어진 어떠한 그런 이유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만들어진 그 이유에 충족한 그런 비전들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그 4가지를 이제 계속 점검을 하면서 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네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네, 진짜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저 지금 말씀드리면서 예. 다시 한번 내가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예. 끈을,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럴 것 같으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네, 정말 사랑이 감사합니다. 많으시죠. 예. 네. 그래요. 그것도 참 감사하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처음에는 시원스쿨 시작하실 때는 주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비전이 뭐다라고 잘 모르고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결국 지금까지 쭉 끌어오시는 걸로 봐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시원스쿨을 통한 비전이 분명히 네.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면 굉장히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굉장히 기뻐하실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됐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원스쿨이 이제 됐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5살쯤 돼서부터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이 사회에서의 어떤 리더로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센터를 하고 싶은 게 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그런 부분의 교육 플러스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그냥 제 소망으로는 정말 뭐 CCC 출신이다 그러면은 대기업들에서 앞다퉈서 막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이렇게 인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단체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우선은 당장은 이제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본인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더 많이 이해하실 네, 것 같고 이거는 정말 그냥 도구인 거예요. 네. 시원스쿨은 그냥 도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는 어떻게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도구로서 그냥 역할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하여간 더 큰 꿈이 현재를 계속해서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네. 삶을 살고 계신데 한국에서 이제 어린 시절도 보냈고 또 외국에서도 이제 대학도 네.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고 이제 여기 다시 와서 이제 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네. 여기 한국의 그 청년 실업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또 그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런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냥 지금 상황을 그대로 느끼고 괴로워한다. 충분히 괴로워하고 예. 그냥 그게 너무 힘들면 힘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탈피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한다. 예. 내가 가끔은 우리 청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보면 저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게 언제 결정이 되냐면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걸 얻었을 때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예. 내가 이 사람이 되면 난 행복할 거라고 막상 그 사람이 돼봤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행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됐는데 그 직업을 얻고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하고 내가 정말 지금 가려고 하는 직장이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로는 직업을 꼭 구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아니면 왜냐하면 저는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은 많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영역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성향이 안 맞아, 또는 나는 돈이 없어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게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네, 보면 시온스쿨에서 네. 그 이제 영어 교육을 통해서 주님의 나를 더 많이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네네.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그 큐티 잉글리시 사이트를 열어서 네. 필리핀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도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떤 얘기인지 좀 자세히 들려주세요. 큐티 잉글리시는 1년 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큐티라고 하는 것이 정말 버릇이 안 되면 참 하기가 힘들고 예, 습관. 습관이 되기 전엔 참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 하지 않으면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큐티는 되게 하고 싶고 근데 삶에 쫓기다 보니까는 자꾸 이순위로 밀리게 되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영어로 만약에 영어 교육과 큐티가 같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그리고 또 그 아이들 더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목회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다가 1년 전에 제가 가서 저희 그 센터장님 저희 한국에서 파견을 보내게 되고 이제 그곳에 콜센터를 만들게 되고 현지에 있는 신학교들과 조인을 해서 그 신학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분들이 오셔서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이것을 신청을 하면 일주일에 2번씩 그 신청하신 분에게 전화가 가고 같이 그 본문 말씀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주 쉬운 것부터 그냥 그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런 영어로 큐티하는. 네, 영어로 큐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아직까지는 거의 1년째 계속 적자예요. 그쪽 사업부는. 그러니까 시원스쿨에서 계속 그거 마이너스 나는 것을 지난 1년간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이렇게 자립하기를 저는 바라죠. 네. 여전히 적자라고 하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네. 많은 사람들이 네. 같이 영어 공부도 되고 큐티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지만 네네. 뭐 그 먼저 이전에 거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영성을 타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되게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선생님들도 네, 네. 얘기하면서 같이 감동받고 네.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서로 너무 행복해하세요. 네, 네. 어떤 기업이나 뭔가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네. 꾸준히 이렇게 투자하고 네. 아마 좀 아쉬운 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나눴으면 하는 것이겠죠. 예. 네네. 네. 더 많이 나누겠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시원스쿨 이게 이렇게 이시원 대표님이시잖아요. 근데 시원스쿨, 그러니까 성함 잘 몰랐을 때 시원하게 된다는 건가? 이런 얘기 생각을 잠시 했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별로 저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만든 회사 이름이에요. 네. 그 당시 뭐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게 뭐 없어서 그냥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가게 됐었어요. 그래요. 예. 정말 우리가 청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도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예. 그럴 때는 정말 청년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분명한 힘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 CEO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었고 또 그걸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또 믿음이 뒷받침되니까 오늘 참 너무 좋네요. 네, 네.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저희 나눠주시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저는 제 회사에도 관심이 되게 많이 있지만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기도 제목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갈구하면서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밀한 것도 이제 다 없어졌네요, 그죠? 네. 뭐 해주세요 이제 안 하는. 네. 비즈니스는 그냥 잘 되면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설령 비즈니스가 안 돼도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냥 찬양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될 수 있고 성경 말씀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목표가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이시원 대표님 되도록 저희 같이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